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찾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2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은도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당신은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 세계축구대회를 치른 이른바 세계 스포츠대회 그랜드 슬램을 이룬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강국이 되었어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에서 항상 10위 안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4강 안에 들어가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짧은 기간에 세계 경제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 나라들이 놀랍니다. 경이로운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거죠. 한각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그리고 저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이런 여러 나라들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들 그리고 인도, 스리랑카까지도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기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 시민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른바 코리안 드림의 환상을 가지고 그들이 오지만은 사실 여기 와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들고 그리고 또 사기당하고 무일푼으로 돌아가는 사람, 울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과 그리고 이 아시아 일대를 떠도는 탈북자들의 수가 어림잡아 한 1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국적자로서 여러 서러움을 받습니다. 중국의 그런 농부들, 이 천한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우리 탈북자들이 있어요. 돈 몇 푼에 팔려가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떠도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더 좋고요. 간절히 바라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그리고 저 천진이나 광주에 있는 이런 영사관에서 탈북자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외교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탈북자들이 대사관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원이 한국 땅을 밟는 것이고 미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캐나다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는 거예요. 과거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상당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법의 보호를 받죠. 그리고 미국이 정한 그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사람들보다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들은 등록금의 10분의 1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금을 내고 나면 노후에 그 세금을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주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1등 했죠. 이 나라의 시민권은 대단한 거예요. 세계에서 복지 혜택이 가장 잘 된 나라가 노르웨이라는 겁니다. 실업자 수당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업자 수당이 우리나라처럼 얼마간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당 1인당 소득률이 10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노르웨이 시민권이나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 정부가 주던 로마 시민권보다 더 놀라운 시민권이 있는데 바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천국의 시민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바울과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두고 서로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드라마틱한 이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 무리들이 난동을 일으킵니다. 격분하면서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며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합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간증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천부장이 알아듣지 못했던 겁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로마 법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의아해하면서 바울이 정말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사실대로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로마의 공을 세운 겁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로마의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아니면은 돈을 많이 정부에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겁니다. 이 천부장은 추측하기인데 헬라 사람 같아요. 그 이름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승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자기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승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명예로운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하기도 전에 결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프리 패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상당한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가 정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받기 전에 결박당하거나 불법으로 감금하지 못하게 하였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고문과 퇴행이나 십자가형 같은 잔인한 죽음을 면하게 해주도록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은 매우 명예롭게 생각하고 로마 시민권자임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노르웨이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빌보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는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을 자라는 거죠. 갈라디아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습니다. 이건희 씨가 자기 아들 이재용 씨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려고 어찌하든지 유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유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영영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또 천군 천사가 평생에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번에 유럽의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오늘 보았습니다. 추위와 더위, 기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에 대한 두려움, 온갖 고통을 주는 많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암이 아닐까? 이게 뇌질환이 아닐까? 이거 내가 그러다 시장이 멎으면 어떡할까? 40대 사망률이 우리 한국이 가장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혈관 질환이나 뇌질환 그리고 또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사고와 교통사고, 화재사고, 의료사고, 흉기사고에 대한 두려움,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에 대한 비참함과 두려움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전보장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따른다는 말은 군대 수는데요, 후위한다는 말이에요. 즉 에스코트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와 인자한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그 팔이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어서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어요. 사탄, 그 부하들인 마귀 쫄개들 절대로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 어떤 것도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 시민권자는 영원한 천국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내 몸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없는 사람 불쌍한 거예요. 저 서울역 지하차도 같은데
저는 들어가 보면은 그게 노숙자들이 박스를 깔고 거기에 들어 누워서 그냥 아주 얇은 천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거기 잠을 자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갈 집이 없는 거예요. 방해줄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그렇게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몸을 릴 집이 없는 거예요. 거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영접해 줄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천국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처, 아버지 집, 영원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장소.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부터 둘리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순례자이며 우리의 확고한 주인은 내 본향 천국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에요.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예전 어느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뭐 이래가지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나그네지만은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 아주 이런 천국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왜냐하면 제가 하늘산에 가서 그 찬송을 그 하늘산 기도원 원장의 며느리가 부르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을 많이 흘러서 우리 교회 개척에서 그 찬송을 계속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6살 먹은 제 큰딸이 그 찬송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부산 처갓집에 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6살 먹은 제 큰딸이 6살 먹은 애가 그 찬송을 부르죠.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를 쩌쩌 차는 거예요. 아이고 어린 것이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대. 아니 어쩐 일이야. 사람들이 모르죠. 그 사람들은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화로운 곳인지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예배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환송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천국을 기다려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발을 벌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판결받기 전에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퇴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 법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곳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밤이 없고 어둠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밤에 은밀하게 저질러집니다. 밤은 죄의 온상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고 귀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천국에는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없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비탄도 원망, 불평도 없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영영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 가보면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 호흡을 하지 못해서 그렁그렁 하면서 그거
뚫어가지고 여기로 숨을 쉬는 사람, 산소 호흡기를 쓰고 의식 없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팔다리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안락사가 법으로 아마 통과되면 안락사 해달라는 사람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되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12년 동안 중풍으로 쓰러져서 똥오줌을 받아내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자주 갈아주어도 씻어주어도 그렇게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어서서한 화장장이나 공동묘지의 느낌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통곡 속에 이별의 그런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두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가집니다. 그 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나이 때 최고의 그런 젊음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 땅에서는 불만이 많잖아요. 신체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눈도 이대로 둘 수 없어요. 내 코도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어가지고 고쳐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왜 이마가 이렇게 생겼을까? 난 머리 두상이 왜, 난 왜 턱이 이럴까? 난 코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사람마다 다 자기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것만 좀 들어갔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조금도 그런 불만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기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고요. 천국에는 자기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신령한 모습으로 변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보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잠깐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도 그렇게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몸을 입고 천국과 우주를 여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몸이에요. 여러분, 물리적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천국에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장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때 경기장이 떠나가도록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치며 기뻐하고, 메달 시상식 때도 선수와 관중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올림픽 끝나고 나면 썰물처럼 허전하고 그런 기쁨은 물거품같이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영원토록 기쁨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곧 시들해지지만 천국은 언제나 모든 것이 새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로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그 천국의 장면을 보고 왔는데 인간의 말로 형용이 안 되니까 길은 정금 같더라 그런 거예요.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벽은 백옥으로 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12문인데 다 진주로 되어 있고 그 기초석은 다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런 다이아몬드, 황금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비유한 것뿐이지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12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절비한데 그 잎사귀 하나만 가지고도 만국을 소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장면을 보고 왔는데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필설로 감동을 주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런 형용, 그런 필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고,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샀다고 했지만은 천국 시민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지 않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 말이에요. 중생한 자들. 누가 그럼 거듭난 자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 확신이 없는 자들은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보혈임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가 99세를 일기로 지난 2월 21일 수요일 오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몬트리트에 소재한 집에서 평화스럽게 소천했다고 그의 손자 윌 그레엄 목사가 전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1955년 이래 갤럽 여론조사에서 61번이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랭크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빌리 그레엄 목사를 아메리카 파스터라고, 미국의 목사님이라고 부르며 추모했습니다. 2005년 기자회견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는 사람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지만 복음은 항상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구원받는다.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라. 천국에서 여러분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손자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기자들에게 나의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는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믿지 말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단지 주소만 바꿀 뿐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오늘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는 나의 할아버지가 이 지구상에서 물리적으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슬퍼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약속을 나누는데 전생애를 보냈습니다. 오늘 그는 자신이 구세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희망을 실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의 가족은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주어지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의 아름다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인간의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밖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너무나 엄청난 곳이에요. 북경에 선교사님이 경영하는 병원이 있는데 한 나이 많은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의사에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는 문둥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내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흐르고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피하여도 이 문둥병 때문에 이 병원에 오게 되었고 선교사님을 만나 주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었으니 이후에 천국 올라가 깨끗한 몸으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롭고 존귀한 권세가 있는 시민권입니다. 이 시민권은 자신이 썩어 문드러진 문둥이와 같은 죄인임을 알고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은 구주 예수뿐임을 믿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구주를 영접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이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영화로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확신이 없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십시다. 찬송하십시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